오늘 우리를 나눌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입니다. 6장 25절로 3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그쪽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보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보관되지도 않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미국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밀가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일상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분같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모든 입자가 내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이들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일반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은혜를 나눌 본문의 제목은요, 너에게 내가 있다. 우리 어느 드라마에서 나온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 안에 너 있다. 그런 얘기가 참 한동안 유행이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에게 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크리스천 한 사람이 자기 밭에요. 그 1000그루쯤의 사과나무를 심었대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과나무가 한 5년 정도 돼야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상품화할 수 있을 정도의 열매는 5년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과나무가 가지를 이렇게 치고 꽃대가 열리고 그 다음에 수정이 되고 나서 열매가 열리기 시작할 때 나무 한 그루에 한 200개, 300개씩 열리면 참 좋겠죠. 근데요, 오래된 경험이 많은 과수원지기는 가지를 영락없이 다 쳐버립니다. 그래서 딱 한 30개, 40개만 남겨놓고 다 가지를 쳐버려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죠? 한 200개쯤 열리면 좋은데 다 쳐버리고 한 100개만 남겨놔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300개 정도의 가야 될 영양 공급분이 100개로만 몰려서 가면요, 100개가 이만해져요. 요만하게 열린 300개가 아니라 이만하게 열리는 100개를 원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살았던 어느 과수원지기가 열심히 관리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꼬물꼬물거리는 벌레들이 막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열매를 막 갉아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과 우리가 그렇죠? 조금만 이렇게 파여도 안 사잖아요. 요만큼만 뭐 썩어서도 안 사고 구멍이 뚫려도 안 사고. 그러니 그 많은 사과나무에 1000그루에 열릴 사과 몇만 개가 다 벌레가 먹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아니 이게 뭔 일이래? 이렇게 즐거워하지는 않을 거예요. 뭔 일이래 이거? 이렇게 가겠죠. 속상해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그러면 그다음부터 막 그걸 벌레를 잡는다고 하고 심지 안 되면 농약을 뿌린다고 하고 농약 뿌렸는데 그게 잔류물이 남으면 또 출하를 못해서 상품화 안 돼서 팔아먹지를 못해요. 우리 먹는 과일은 그렇습니다. 저희 외삼촌이 과수원을 하세요. 그래서 조금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대부분 나무젓가락 가지고 가가지고 일일이 다 잡아내야 되는 수고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여보 얘들아 다 나와라. 그 나무젓가락 다 주고 나서 이걸 막 잡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1000그루라고 했어요. 1000그루에
10,000개가 넘는 열매가 열렸는데 그걸 일일이 5가족이 가갖고 젓가락으로 매번 잡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미 늦었다. 사과를 한 번씩 먹어버려도 이미 썩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상품의 가치가 없다. 나는 망했다 하고 좌절에 빠져있고 슬퍼할 때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크리스천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좋은 일이 벌어지니까 이분이 마지막에 가서 뭐를 했느냐? 뭘 했겠어요? 기도. 맞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열심히 해서 나 부자 되려고 그래갖고 구제사업도 하고요. 또 교회 헌금도 하고요. 이러려고 열심히 이거 심었는데 이게 뭔 일이래 이거. 나 이거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이거 이제 망했어요. 알아서 책임지세요. 이랬더니 하나님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실 거예요. 들어주세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응답은 하십니다. 다만 이분이 기도를 잘못 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했느냐?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이거 해갖고 돈을 벌어서 하나님 일도 하고요. 그쵸? 방법이 틀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관리 못한 거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걸로요, 누구도 먹여 살리고요, 누구도 도와주고요, 이렇게 할 마음으로 심었는데 이 열매가 이렇게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도와주세요. 전 진짜 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셔야합니다. 라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하셨을 거예요. 자, 오늘의 답이에요. 너에겐 내가 있다. 아무리 그렇게 5명이 젓가락질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밤을 새서 기도를 했어요. 철야를. 온 가족들이 과수원에 앉아서 밤새도록 기도를 했더니 아침이 되니까요, 어디서 날라왔는지 모르게 모르는 새들이 몇만 마리가 날라와서 그거 다 쪼아먹더래요. 순식간에 와서 와 사과를 다 쪼아먹나? 이런 게 아니고 벌레만 다 잡아먹고 휙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 열렸던 열매는 버려야겠지만 그거 버림으로 인해서, 손가 버림으로 인해서 이제 막 생겨나는 열매, 먹지 않았던 열매, 쪼아먹지 않았던 열매들은 엄청 커지는 귀한 열매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제일 많이 염려하는 게 뭐죠? 우리가 제일 많이 염려하는 거, 우리 솔직해집시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돈이에요. 돈이에요, 돈. 왜 돈이냐? 아버지 하나님, 보세요. 저는요, 어차피 하나님 먹여 살리시니까 걱정 안 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 가운데서 일을 하면서 살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물질이 부족하면요, 얼마나 힘들어요. 뭐 장목도 필요하죠. 물질도 필요하죠. 애들도 가르쳐야 되고요. 또 먹이기도 해야 되고, 나는 부럽지도 않게 애들 옷도 입혀야 되잖아요. 나 먹는 건 줄이더라도요.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사업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질 부족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시험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른 건 모르겠어요. 믿음 심어지는 건 2번째고요. 첫 번째, 물질 많이 주세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하세요. 이게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 물질 안에.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구하는 게 물질 풍족해지길 원합니다라고 구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분들의 건강도 허락하시고 그 믿음대로 실행하는 믿음의 실천, 행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저는 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물질 걱정을 많이 할 거예요.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건강이 소중한 거 모릅니다. 아파본 사람이 알아요. 또 상처 나본 사람이 또 상처를 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도 압니다. 그래서 상처 안 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해봤으니까 시집살이 안 시킬 것 같죠. 시집살이를 해본 분들이 더 많이 시킨대요.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내가 겪은 거는 물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가난 겪었어요? 내 아이들 가난하게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또 내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로부터 많이 혼나면서 살았어요? 죄송합니다. 자꾸 이게 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혼나고 살았어요? 그러면 이 다음에 내가 커서는 내 아이들 혼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혼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속상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고통받는 부분들, 제일 많이 고통받는 부분들, 염려하는 부분들이 아마 제일 첫 번째는 물질일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왔던 이 3가지, 의식, 주라고 하는 이 3가지에 대한 것만 염려를 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럼 사업이나 재산 증식 문제로 인해서 고민 안 할까요? 내 집에 있는 금괴가 도둑맞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 안 할 것 같아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자들도요,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가족들 간에 화목이 없어요. 또 형제지간에 우애도 없어요. 왜? 저 아빠가 돌아가시면 저 재산이 형과 내가 나눠야 돼? 아니야, 내가 다 가질래? 라고 하는 생각들이 어린아이들부터 있더라고요. 지금 당장 내가 돈이 없어서 불편하긴 해요. 좀 어렵기는 해요. 그래도요, 가족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그 돈으로 바꿀 수도 없어요. 돈 많은 분들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분들의 삶이 본인의 삶도 없고 그 가정의 삶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러워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빈곤함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빈곤은 절대적이어야지 상대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지금 준비 중인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8가지의 축복에 대한 그 결과, 실행하는 방법, 그리고 그걸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여러분 팔복이 뭔지 아십니까? 8가지 복이 있어요.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고, 천국이 우리 것이래요. 어떤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기왕이면 아버지 난 부자인데요, 부자도 천국이 내 것이다 라고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어요. 이때 가난하다는 것이 우리 성경에는 가난이라는 단어 하나로만 나오지만 원어 성경인 헬라어나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 원어 성경에는 2가지의 의미로 표현이 됩니다.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에요. 이제 그 부분들은, 이제 자세한 부분은 팔복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제 그 8주에 걸쳐서 할 겁니다.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걱정을 하나요? 그러면 봅시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하면 누구예요? 아브라함. 자녀가 많았죠. 근데 처음에 대를 이을 자식이 없어서 고민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자손들이 줄줄줄줄줄 쫙! 몇 대까지요? 하나님의 축복은 몇 대까지 온다고 그랬어요? 1000대. 예. 근데 우리는 이제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축복이 10,000대에 걸쳐도 있게 인도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구해요. 그리고 저는 만자를 되게 좋아해요. 가득 차잖아요. 찰 만자. 해서 만동이라고 이름을 바꿀 뻔했어요. 윤만동. 근데 그렇게 안 하셨더라고요. 자, 만배의 축복, 만배의 또 걸친 축복들이 이어질 줄을 믿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세 친구가 있었어요. 믿음이 아주 좋았죠. 이 세 친구들은 승승장구의 출세의 가도를 막 달려나가고 있을 때 그들에게도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고민? 염려할 만한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6번입니다. 1번,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6번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6번의 염려가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6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루하루 현실의 삶은 정말 많은 염려와 고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불교 용어로는 번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08번이 최고의 불교에서는 득도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08가지. 여기 다 운전하시죠? 운전 못하시는 분 있어요? 다 운전하시죠? 우리 김집사님 운전 못하세요? 뭐 하셨어요? 면허도 안 따시고. 가르쳐주세요. 근데 요즘 부부가 운전 가르칠 때 잘 하셔야 돼요. 요즘 막 싸운대요. 근데 두 분은 워낙에 안 싸우실 것 같아. 운전면허를 갖고 계신 분은 아실 거예요. 내가 1km를 가면서도 몇 번을 판단을 하는지, 악셀을 얼마큼 밟아야 되지, 브레이크 언제 밟을까, 옆차는 얼마큼 간격이 있냐, 앞뒤 좌우 사이드 밀러 막 쳐다보면서 앞차 간격 보면서 또 신호등 봐야죠. 무진장 많은 번뇌를 한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실험 데이터는 10,000번이래요. 제가 좋아하는 만자가 나오더라고요. 1km를 가는데 운전하는 사람이 10,000번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근데 그 가운데도 찬양 듣는 분 있으세요. 내가 알아요. 누구라고는 안 밝혀요. 전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만번을 두뇌를 판단을 하고 가시면서도 찬양을 꾸준히 듣는 분이 계세요. 얼마나 믿음이 좋을까요? 그럼 얼마나 행동도 좋아야 될까요? 그렇죠? 네. 그런 부모님 보고 자라는 자녀는요 더 행복한 아이들이 될 겁니다. 아멘. 하룻밤을 자고 나면 염려들이 사라지나요? 아니죠. 내일 걱정거리가 오늘 막 걱정을 했는데 그 다음날 딱 내 걱정이 때문에 없어졌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대로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를 좀 풀어보는 거예요. 염려는 더욱더 늘어나고 고통의 세월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지를 찾자고 하는 겁니다. 염려 없이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고 또 적어도 우리의 삶은 남아있는 생의 삶은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으로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염려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이게 되게 저는 좀 철학적인 질문을 많이 해요. 여러분 왜 사세요? 왜 사세요? 사모님 말고요. 왜 사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여러분 왜 사십니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한 그 목적 때문에 삽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관의 첫 번째 요소예요. 이제 신학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에 보면 첫 번째 우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사는 게 목적입니다. 우린 주된 그 목적이에요. 자녀에게 돈 많이 벌어서 유산 물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아멘.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실수했고요, 할 수 있고요, 또 누구한테 상처도 줄 수 있고요, 싸움도 할 수 있고 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저는 목사 입장에서는 하라고 말은 안 해요. 하지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은 아니라는 겁니다. 빨리 해결을 하고 주님 앞에 되돌아와서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반성이 아닙니다. 계속 안 하겠습니다 해놓고 또 하는 건 이건 반성이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는 그냥 그래서 내가 회개한다고 하는 건 반성일 뿐입니다. 회개는요 한 번 했으면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노력이 뒤따르는 게 회개예요. 반성과 회개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했지 반성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 받아주시지만 반성하는 자에게는 매가 올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염려와 또 그 염려의 근원이 어디서 오냐? 그것은 우리 육체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육체와 생명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죽었다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인가?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 이렇기 때문에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염려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걱정거리와 근심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없는 사람은 뭐예요? 결국은 누워서 얼굴에 입술에 바르고 하얀 분칠하고 누워있는 분이잖아요. 그분들은 염려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미 가버렸습니다. 뭘 걱정합니까?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스스로 목숨 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절대 내 몸에 해되는 짓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축복받지 못하는 길로 갑니다. 분명히 알아두셔야 돼요. 자살하는 분들 천국 못 갑니다. 자살하는 천국 간다는 이야기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고 귀한 것이 많아도 우리의 육체와 생명만큼 소중한 게 있나요? 없죠. 그러니 돈하고 생명하고 바꾸지 마세요. 한 발 더 나가서 우리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돈하고 믿음하고 바꾸지 마세요. 아멘. 네. 믿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 믿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 육과 영을 살린다고요. 내 영이 살면 육도 당연히 사는 거지 영이 죽으면 육은 따라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미하는 것,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고 싶은 것 안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많아요. 내가 이거 하고 싶을 때 이거 하나님이 원하나 안 원하나 그것부터 꼭 먼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다면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리고 못 버리고 자꾸 글로 간다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고백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 없어서 자꾸 늦어요. 5분만 계속 늦어요. 또 아침에 뭐 예를 들어서 운전하는데
이거 내가 성격이 급해서 요거 한 번만 기다렸다 가면 안전한데 휙 하고 가려고 그러다 사고 납니다. 뭐 그러죠? 황선 넘다가 황천 간다고. 우리가 아무리 귀한 것을 준다 하더라도 생명과 못 바꾼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나 없이 자기의 생명을 잘 관리하려고 엄청나게 먹죠. 약도 먹고 뭐도 먹고 뭐도 먹고 막 해요. 근데 정말 그거 먹고 건강해지나요? 도움은 되더라고요. 건강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피곤이 좀 사라지고 하는 그런 도움들은 있더라고요. 분명히. 옷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누구나 원하는 일입니다. 편하고 좋은 집에 살고 또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뭐 어깨에 힘도 주고 이거 참 누구나 원하는 삶일 거예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선호하죠. 또 남들보다 더 귀하고 편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란 말이야. 근데 주된 목적을 바꿔버리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사모님이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말씀에도 있었어요. 먼저 그의 나라,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누구의 의를 구하라고요? 우리 애기들 몰라요. 의가 무슨 의인 줄 알아요? 뜻의자예요. 뜻의. 그래서 한자인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 예를 들어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변화되는 거거든요. 저 술도 담배 하는 사람도 오지 마세요 이런 말 안 해요. 그런 목사님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분들 올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내한테 믿음이 들어가고 나면 10번 피던 거 한 번 피고 그러다가 끊어버리고 술도 매일 먹던 거 일주일에 한 번 먹다가 그러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몸에 해로운 거 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란 말은 안 했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다들 뭐는 어디 성경에 술 먹지 말란 말이 있어 이런 소리들 하는 분 있는데 없어요 그런 말. 술 먹지 말란 말은 안 했지만 몸에 해로운 거 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더 무서워요. 몸에 해로운 게 뭐 얼마나 많은데. 자, 하나님은요 그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든 그대로 살다 좀 와라. 그대로 살다가 그렇게 좀 살다가 와라. 내가 만든 그대로. 근데 왜 자꾸 네 멋대로 살다가 고생이랑 고생을 다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오니? 그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는데 학원차 딱 타고 촥 오면 따뜻하게 오니까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막 지가 놀다가 학원차 놓치고 막 걸어오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 오요심 같은 때 귀 떨어져갖고 애들 들어올 때 딱 보면 여기 빨갛고 이거 빨갛고 여기 빨개 갖고 와요. 그나마 엄마 아빠들 조금 신경 많이 써주는 애들은 이런 거 뭐 쓰고 오기도 하는데 그런 부모 입장에서 딱 봤을 때 보세요. 아니 왜 너 차 놔두고 괜히 왜 차 놓쳐가지고 말이야 이 추운 날 걸어다녀? 이거 엄마 마음 속상하잖아요. 아빠 마음 속상합니다. 보는 우리 마음도 속상해요. 어떻게든 저도 태워주려고 기다리지만 다른 아이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긴 갑니다. 이거 하나님 마음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내가 너 만들어준 대로 살고 하지 말라고 좀 하지 마. 근데 왜 그렇게 해? 그래서 왜 내 마음 속상하게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마음 아프게 만드냐? 이 음성 들어보시면요 정말 눈물 많이 쏟아져요. 아버지 내가 그랬군요.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한 거지만 아버지가 보셨을 때는 정말 마음 아프셨군요.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데 우린 진짜 그거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을 할 때 무슨 일이 됐든지 간에 예를 들어 이 정도 지금 차를 팔러 들어가셨을 때도 내가 잘 모르겠다. 이 사람 살지 안 살지 모르겠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하나님께 구하고 가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가요. 절대요 하나님이 딱 들어가서 하나님 이 차 팔러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사람한테 오늘 제가 설명 잘할 수 있도록 능력도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팔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마음에 야 팔지 마라. 이런 마음이 들까요? 휙 돌아서 가요. 들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득이 되게 하지 실이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실제 실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화를 어떻게 하시는 분?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잘못된 길을 갔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빨리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빨라야 돼요. 약삭 빠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빨리 해야 돼요. 그게 잘 사는 비결이에요. 그게 행복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려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게 되는 그런 인간의 본능들이 있게 되는데요. 문제가 다른 데 있어요. 욕심을 부리다 보면 실수를 하기 마련인데 어떤 부분에서 나타나느냐? 내 능력이 부족한 게 드러나 버립니다.
다름 아닌 욕심으로 인한 능력 부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인생 관리를 잘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내 능력이 내가 원하는 만큼 따라가지 못해요. 제가요, 어렸을 적 소원 꿈이 뭐였냐면 파일럿이었어요. 파일럿. 비행기 조종사. 그래서 우리 때는 아시잖아요. 학력고사라는 게 있었고 240점 만점을 받아야 아주 1등 좋은 데를 갔어요. 근데 공군사관학교라는 게 입시 보기 전에 지금의 수시처럼 한 달쯤 전에 그 상군사관학교가 먼저 시험을 봐요. 그래서 공사를 지원하러 갔습니다.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시험은 원서를 접수했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 팬티만 입혀갖고 후딱 까갖고 머리를 이렇게 뒤로 확 까버려요. 확 까봤어요. 근데 얼굴을 보더니 거기서 합격, 불합격 이거 나누더라고요. 아니 생긴 게 내 마음대로 생겼나요? 부모님이 주신 대로 생긴 거지. 근데 거기서 나눠요. 두 번째. 그리고 추워서 덜덜덜 11월 달에 갔는데 10월 달에 갔는데 덜덜덜 떠는데 하는 소리가 시력검사 숟가락 하나 주고 눈 가리고 시력검사를 해요. 그러더니 저는 거기서 떨어졌어요. 아니 이거 한번 봐야 될 거 아니냐고. 이거 보고 나서 결정하냐고. 안 된대요. 시력에서 딱 아웃. 너는 탈락. 누군 되고 누군 되고 이래요. 저 그때 안경 안 썼거든요. 이유가 시력이 나빠서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중에 이유는 있어요. 내가 60억짜리 전투기를 너한테 8억을 들어서 그 지금 13억 들어간대요. 너를 조종사를 만들었는데 네가 레이더가 아닌 육안으로 시계 비행을 하다가 시계 비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눈으로 보면서 하는 거. 그러다가 전투기를 네가 먼저 못 보고 네가 나중에 먼저 발각이 되면 넌 죽잖아요. 60억 날라가고 10억 날라간다. 그럼 국가적으로 얼마나 손해냐? 그러니까 아예 안 키운다고. 그렇게 나누더라고요. 그땐 이해됐지만 제가 처음으로 얼마나 교만했었냐면 모든 시험에서 그 하사관 장학금도 받았고 뭐 해도 제가 가고 싶은데 다 갔는데 다 붙었는데 거기서 첫 낙방의 패배의 맛을 봤어요. 집에 오자마자 땅바닥 치면서 방 안에 들어가서 침대 뒤집어 쓰고 막 울었더니 어머니가 우리 아들 갑자기 죽으려고 저런다고 그랬대요. 세상에 처음 맛본 실패였어요. 그러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몇 살이에요?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세상 다 무너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게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게 뭐냐? 공수부대를 갔습니다. 날아다니지 못해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해보려고. 아 진짜요?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부사관 장학금 받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 합격하고 나서 군대를 간 거예요. 지금 만약에 제게 소원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날개 달고 날아가 보고 싶어요. 근데 이건 제 능력 밖이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 있는데 여러분들의 능력 밖에 일이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 지금 지하에 가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저 사실 제 능력 밖입니다. 힘들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늦게까지 그 인테리어 학원 그 영상 보면서 이거는 어떻게 쓰고 어떻게 다루고 뭐 기름은 어디다 넣고 이거 다 배웠어요. 그러니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제 참 바빴어요. 불평에 가서 아이들도 만나고 왔는데 이따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내 힘과 능력 이상으로 나를 관리를 하려고 하고 더 높은 수준에 맞춰 내 인생을 관리하고 또 욕심을 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내 능력 밖의 것을 하려고 하니까 내 능력은 100만 원밖에 못 버는 능력인데 500만 원 버는 사람을 살려고 하면 능력밖에요 그거. 우리가 봤을 때는요 뭐라 그러죠? 화려하시 과요? 뭐 그렇게 표현도 하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면 돼요.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면 됩니다. 그 안에서 감사함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 뒤돌아보면요 내가 500만 원의 능력을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앞만 내다보지 마십시오. 뒤만 돌아보지 말라는 얘기도 있지만 뒤는 꼭 돌아봐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이랬구나. 이제는 이러지 말아야지. 또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지금은 내 이렇구나. 감사함이 있구나.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5절이죠. 왜 주님은 염려하고 걱정해도 모자라는 인생을 향해서 하지 말라고 하냐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냐고. 우리 전 집사님. 용준이가 싸움을 좀 하나요? 용준이 주먹 좀 쓰나? 그럼 예성이는? 주먹 좀 쓰나?
우리 저 현정이 아니라고 막 웃으면서 아니에요 나는 안 그래요 이러는데 내가 너도 안 그럴 것 같아. 우리 아이들 다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길에서 침 좀 뱉어본 사람이 있나? 자,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해주려고요.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나가서 놀다가 아이들이랑 싸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다 한 대 맞고 왔어요.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 어때요? 속상하죠? 저는 그랬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 싸우질 않아서 내가 모르겠는데 제 성질 같았으면 누가 때렸어? 누구야? 제가 맞고 자랐거든요. 애들한테 중학교 1학년인데 125cm여서 초등학교 5학년 때 터져갖고 눈이 밤이 돼갖고 다녔어요. 진짜 많이 맞았습니다. 교복 입고 까까머리가 맞아요. 여기 중1 붙었는데 5학년이더래요.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이름도 안 잊어먹고 북만우. 그럼 얼마나 속이 뒤집어집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그래요. 그래? 너 누가 때렸어? 그럼 아빠 믿고 가서 그냥 반 죽여놓고 이런 아빠들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이게 절대 잘하는 교육 아닙니다. 그래, 네가 맞았으면 그걸 끝내자. 때리는 애 마음이 어땠겠냐. 다음에 보면 네가 이해하고 네가 참아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도 못 참고 주먹이 날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맞고 그냥 많은 게 속편합니다. 어른들은 그렇게 못하죠. 때리면 큰일 납니다. 어른들 때리면요 물질적 손해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한 달 내내 열심히 벌어서 1년 내내 열심히 벌어서 훅 주먹 한번 휘두르고 훅 다 갖다 바치더라고요. 자,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오늘 제목이요. 너에게 누가 있다? 내가 있다. 그 싸움하고 온 아들에게는 아빠가 있는 것처럼, 그런 든든한 아빠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아멘. 이 부분 크게 하셔야 본인들 축복이 되십니다. 아멘. 염려하지 말라. 왜? 그러면 우린 누구냐? 결론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을 지키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부터 이제 6개 나가요. 첫 번째,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자녀는 부모가 다 책임져 주죠. 그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난한 부모는 가난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또 잘 사는 부모는 잘 사는 부모대로 자녀를 위해서 많은 사랑을 쏟아부어요.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 못할 일이 없는 분, 무소불위, 단 하나만 요만큼의 틈도 틀림이 없는 분. 이게 다 한자어라 되게 복잡하긴 한데요. 맞는 말이에요. 일치의 오차도 없는 분. 이만큼도 티끌만한 오차도 없는 분이 컴퓨터보다도 더 정확하십니다. 컴퓨터 바보라는 거 아시죠? 글자 하나만 틀리면 가다가 땡 하고 섞어버려요. 에라 나버립니다. 은행도 에라 나갖고 갑자기 돈 들어갔는데 카드 안 내놓고 돈도 안 내놓고 다 먹어버려요. 완전 도둑놈이에요 그거. 그런 거 많아요. 그러면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렇듯이 기계나 그렇게 똑똑하다고 말하는 기계조차도 망가졌을 때는 사람이 와서 고쳐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망가지군요. 누가 고쳐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근데 왜 망가집니까? 하나님 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사랑해 보세요. 아버지 힘들게 하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싶죠. 아들이 아버지한테 기쁘게 하는 아들한테 용돈도 더 주는 거고요. 재산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쁘게 하세요. 그런 삶이 바로 내가 축복받는 지름길입니다. 자, 두 번째, 염려는 아무리 해도 말짱 헛것이기 때문이에요. 27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요. 그 키라고 되어 있어요. 뭔지 아시죠 이거? 센티미터. 한자가 30cm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분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원어 성경의 뜻은 키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한자라고 하는 거는 타임,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 이건 우리 중국어식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지만 원어 성경은요.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가지고 그 염려가 너의 생명을 단 1초라도 늘려놓을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인 거죠. 생명의 주관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한테 있다. 그러니 우리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내 생명 또한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에서 그 키는 자는 뭐 지금 분명히 설명드렸어요. 생명과 시간이라고. 더 깊게 보면 키의 길이는 생명, 시간, 즉 목숨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아무 변화나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염려하냐고요? 마음 아프게. 어차피 벌어질 일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벌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일 부도나요. 부도나요. 그럼 부도나면 얼마나 걱정됩니까? 근데 최대한 노력하세요. 제가 부도날 때 그랬어요. 직원이 101명이었어요. 거기 영양사까지 있더라고요. 나중에 몰랐는데 괜찮아요. 뭔가 좀 쇼트 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 101명 중에 100명 걸 다 제 집이고 뭐고 다 팔아서 제가 가진 소유를 다 하고 최대한 저도 받을 거 다 끌어다가 퇴직금까지 처리하고 나니까 한 사람께 오는 거예요. 한 사람께. 말은 안 해요. 회사 상황이 그런 걸 아니까 영양사가 말을 못하고 울고만 있더라고요. 그 우는 게 돈 못 받아서가 아니라 이 회사가 없어지는 게 속상해서. 저는 그렇게 직원들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울길래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근데 저 진짜 주머니에 10원 한 장 없었습니다. 샤프 하나 딱 들고 나온 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제가 타던 차를 줬어요. 이거 팔아봐야 얼마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 차를 팔아서 나머지 퇴직금 하라고 그러고 저는 걸어왔어요. 왜? 버스비가 없었거든요. 신촌에서요. 신림동에서요. 능곡까지 걸어갔다니까요. 얼마나 걸어가는 줄 아세요? 하루 반나절을 걸어갔어요. 그런 경험 없으신 분은 몰라. 얘기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제가 뭘 하겠다 했을 때 다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그 사장 자기는 진짜 하루 반나절 걸어가면서도 챙겨줄 거 다 챙겨주고 끝낸 사람이다. 저 사람은 부자가 망하면 3년 산다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샀습니다. 저는요 물질은 버렸지만 없어졌지만 사람을 샀어요. 그거만큼 좋은 재산이 없더라고요. 그때 물론 하나님 모를 때예요. 하나님 모를 때. 그것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였어요. 아멘. 지금 다 압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었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직원들 중에 목사가 6명이 나왔어요. 대단한 일이죠. 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근심하고 염려해봐야 아무 소용없기 때문에 늘 해야 될 일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힘들수록 찬양을 더 하세요. 아멘. 내가 어려울수록 기도하세요. 아멘. 어려운 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면 응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곧 자살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자살할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청산가를 어디서 구한데 좀 알려주세요. 하고 기도해보세요. 그거 알려주시나요? 안 알려주세요. 그런 건 절대. 그러니까 쓸데없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랬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 분인 걸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다시 재기할 수 있게 좀 능력과 재력도 부어주세요. 그러면요 정말 이번에는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각오하고 한번 해보세요. 아멘.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사업장도 주시고요 차도 주시고 다 하세요. 아멘. 내가 능력 없으면 능력 있는 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 교회 지금 그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인들이 아닌 다른 분들이 오셔갖고 헌물하시고 헌금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 축복을 왜 그분들한테 뺏기냐고 여러분들도 작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니까요. 심지어 남들을 갖다가 그렇게 움직여 주시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일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법. 우리 이 학원 생길 때 저희 쌀 떨어져서 라면 한 개 갖고 먹고 살던 때예요. 근데 이 학원 해주셨다니까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은행 사모님이, 은행 지점장 사모님이 전화해서 자기 빌딩에서 하래요. 그냥 준다고. 신나서 갔어요. 그때 거기는 허가가 안 나는 데래요. 술집들이 많아서. 학원은 뭐 근린생활시설 그 지역에서만 된대요. 그래갖고 실망했죠. 그래도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군요. 그래요 하나님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되겠죠.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우리 여기 우리 가람 자매 엄마 사무실 여기 지나가다가 차 한 잔 얻어먹고 가야지 하고 아래층이 줬거든요. 그리고 거기 왔다가 어디 갔다 왔다 뭐 이랬다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권사님께서 그러냐고 잠깐 기다려보라고. 그리고 여기 위에 비었다고. 근데 비는 뭐야 우리가 돈이 없다니까. 근데도 그냥 올라오시더니 건물주하고 얘기를 하시고는 여기 되게 싸게 주기로 했다고.
그때 얼마였죠? 보증금 500이었나요 그때? 500만 원에 여기를 임대를 주겠다고 계약까지 다 구두성사를 시켜놓고 내려오셨어요. 황당하죠? 돈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데요. 은행 그분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요. 저 대출 받을 거리가 없었거든요. 부담났다 그랬잖아요. 망해서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 대출을 해주게끔 하셨어요. 직원이 별의별 짓을 다 해서 해주려고요. 뭔가 거리만 있으면 해주려고 무슨 거리 있냐, 무슨 거리 있냐, 뭐 있냐, 뭐 있냐. 집도 없다, 차도 없다, 뭐도 없다, 없다. 통장도 없다, 거래하던 적금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나 빈털이다. 뭐 우리 흔히 말하는 개털이다. 예. 개털.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직장 재직증명서라도 있나요? 근데 재직증명서가 어디 있어요?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일을 했던 곳이 있었어요. 거기 사장님 친구예요. 전화했어요. 혹시 띄워줄 수 있냐고. 아직 나 거기 소속돼 있냐? 있대요. 아, 그러냐고. 나 그럼 좀 띄워달라. 대출 받으려고 그러는데. 아니, 근데 실적이 없는데 대출이 돼요? 일단 띄워줄게요. 띄워봐서 갖고 넣었더니 1,000만 원이 딱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사람은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 상태에서 은행 가봐요. 운전막 때문에. 뭔 소리, 이 사람 이런 거 다 나가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은행원이 별의별 짓을 다 찾더니 아무거라도 하나만 좀 되면 해주겠다고. 그냥 예전처럼 은행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래요. 전산상에 뭘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 권사님이 아직까지도 연락이 돼요. 자, 이렇게 사람을 사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멘. 여러분들 돈이 재산이 아니에요. 사람이 재산입니다. 그리고요, 더 큰 재산은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입장을 바꿔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재산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잘 키우세요. 잘 불리세요. 하나님 불려주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한테만 의뢰하십시오. 아멘. 자, 쓸데없는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였어요.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막 감이 안 잡히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릴 것 같습니다.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 뇌물 가진 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그리고 알았지만 실족해서 부정하는 사람, 그리고 또 알긴 아는데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 분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척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 부정하는 사람, 그리고 아는 척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하나님 잘 몰라요. 근데 어떤 분은 저를 가르치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저도 그거 배울 때 있어요. 그분의 간증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내가 진짜로 알지 못하는데 아는 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염려를 한다는 겁니다. 불신앙인들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건데 영적으로 버림당한 고아들, 네, 그 고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고아는 부모가 없는 거예요. 어떤 영의 부모,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알았지만 배신하고 나간 사람들, 또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고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교회 상처받고 방황하는 일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기존의 교회들이 많이 그걸 깨닫고 그거 진짜 회개해야 돼요. 왜 교회가 상처를 줘서 사람을 실족하게 만듭니까? 왜 교회에서 사람을 내쫓고 그래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함으로 인해서 그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목사가 성도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성도한테 막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그래요? 그 성도가 자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제 게 아니에요. 저랑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일 뿐입니다. 저한테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 가라고 하셔서 오신 거지. 그러니 저는 얼마나 그분들이 귀하고 소중합니까? 근데 그분들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런 목사님들 만나지 마셔야 돼요. 그분들이 회개해서 다시금 첫 하나님 만났을 때의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끔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염려와 근심과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런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염려는 곧 불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는 불신앙.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에게 누가 했다? 나에게 누가 했다?
나에게 나가 있다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이다. 아멘. 이제 저는 아까는 객관적 상인칭으로 얘기했지만 이제 두 번째는 본인들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알면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를 해야 되죠. 그죠? 아멘. 근데 그 믿음이 없을 때 일어나는 것이 곧 염려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자는 하나님이 능력을 믿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데 해줄 수 있을까? 막 내가 금요일까지 제가 목이 쉬었었어요. 지난주 월요일날 주일 저녁에 막 얼마나 불을 질러고 그랬더니 기도를 하면서 목이 쉬어갖고 일주일 내내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설교 좋은 목소리로 하라고 딱 주신 거예요. 이제 또 내일 되면 또 걸걸걸 할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이거 기도 되게 열심히 하는 줄 알아요. 열심히 하긴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한 건 아니거든요. 목이 터져라고 한 건 딱 한 번인데 늘상 하는 기도는 소리 내는 기도이긴 하지만 목 터져라고 하는 기도는 그날 한 번이었는데 그 다음부터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좀 쉬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부르시고 기도를 하면 이 찬자가 입으로 막 나와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가 정말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 해보지 않은 분들은 몰라요. 저희 어머니 때문에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애가 끊어진다는 게 얼마나 기도하고 나니 나중에 배가 뒤집어지더라고요. 꼼짝도 못할 정도로. 뭐 얼마나 배에다가 힘을 주고 기도를 했는지 몰라도 나중에 배가 막 창자가 다 꼬여서 병원까지 갈 정도로 그런 상황까지도 오더라고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바로 즉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돌아가신다는 어머니 7년을 더 사셨어요. 그 기도하고 나서 7년을 더 사시고 평생의 반려자까지 붙여주셨어요. 힘들다 그랬더니 힘든 거 나눠 가지라고 여기 옆에 계신 분을 붙여주셨어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도 참 간증 많습니다. 두고두고 간증할 겁니다. 믿음의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그 믿음의 행함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산다면 이제 염려거리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는 인간으로서 염려와 근심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세상과 달리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런 근심이었을 때 변함없이 두려움 없이 뚜렷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의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의 삶이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말로 하나님께 의리 지키는 거예요. 의리 지키는 사람들 왜 이제 의리, 하나님을 믿으리,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리 이런 거. 예배는 안 빠지고 참석을 하으리 뭐 이런 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의리를 지키며 속된 말로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며 우리가 신복이라고 하잖아요. 신복. 사장들도 보면 자기 뭐 할지 못할지 다 시키면서도 그 모든 온갖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신복이라고 하면서 자기 재산을 거의 반 이상 나눠주듯이 그렇게 하면서 쓰잖아요. 그리고 잡혀갈 때 있으면 그 사람 슬쩍 보냈다 나오면 또 뒤봐주고 막 이거 하잖아요. 세상 그렇거든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그럴 것 같아요. 요새 뻔질나게 국회의원들 다니는데 그 사람들도 더 그래요. 근데 그런 상황을 사람도 의리시키면 그 사람도 그렇게 지켜주는데 하나님 앞에 의리시키면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대답이 없지? 이해는 하셨죠? 하나님의 의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어떻게 하실 건지 상상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거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답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계획자도요 하나님 딱 봤을 때 틀린 거면 안 하게 하세요. 못 하게 하세요. 그래서 안 해버리면 나중에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제를 되는 사람이 사기꾼이거나 요새 그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합니다. 문제를 만나도 염려에 빠져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생각을 기울이거나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 집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 산만해지고 또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불안해지면 그게 염려와 근심이 되고 내가 죽어요. 내 영이 죽어요. 하나님 만나야 될 시간에 근심 걱정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안심해요. 내려다보면서 이 녀석아 내가 있는데 너한테는 내가 있는데 너 왜 자꾸 나 좀 봐라. 내 얘기 좀 들어라. 나한테 얘기해라.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런 사람들 고집이 있어도 내가 나를 잘 알아.
뭘 알아? 자기가 자기도 모르면서. 남도 그 사람 몰라요, 그런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아멘. 그분이 왜 그런지를 알아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는 강한 사람 같죠? 무지약해요, 그 사람. 또 세상 사람 앞에서는 제일 자기 능력 많은 것 같죠? 능력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해도 돼요. 사람들한테 얘기해봤자 못 들어주고 해결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꼭 고백하십시오. 이거 사람 앞에 말 못하는 거 하나님 앞에 꼭 입술을 열어서 고백을 해야 돼요. 아멘. 그냥 머릿속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입술을 열어서 고백을 하는 건 내 육이 시인을 하는 거예요. 내 육이 시인을 하면 하나님은 그 육도 고치시고 아멘. 영도 고치시는 아멘.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못 고치는 것, 내가 하기 싫은 것 자꾸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의뢰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야구 잘하시는 분이 우리 저 집사님 어깨 힘 좋으니까 야구공 딱 치고 있다 날아가면 확 던져서 잡아요? 잡아보셨어요? 한 번도? 한 번도 안 잡아봤죠? 이거 맞아가지고. 그건 맞을 수도 있지, 부메랑 같은 경우는. 그건 원래 부메랑은 새 잡는 도구야. 그렇게 공을 던져서 잡아올 수가 없는 게 한 번도 안 잡았죠, 그죠? 진짜죠? 네, 안 잡은 게 아니라 못 잡은 거예요. 못 던져도 새를 못 맞추니까. 자, 그렇듯이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앉아서 여기다 둥지를 튼다고 그러면 그거는 야! 나 머리 좀 다 빠졌는데 야! 저리 가! 하고 치울 수는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인 거예요. 주님이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까?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육체와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아멘. 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머니에서 꺼내만 주신다는데 꺼내 달라고 하질 않으니까 주머니에서 만지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 내가 이 녀석이 이거 말만 하면 이걸 줄 건데 해놓고 만지작 거리는데 입을 오물오물 하는 거 보니까 열 것 같은데 안 열어요. 알거든요, 아버지는. 아버지는 이 녀석이 뭘 생각하고 뭐가 필요한지 안단 말이에요. 우리 용준이가 또 미안해 자꾸 비유를 해서 현정이가 또 예성이가 뭐 필요한지 부모님들이 모르나요? 알죠. 학교 갔다 와서 지 친구 누가 뭐 먹는 거 보더니 옆에서 해가지고 막 이러면 뭔지 알잖아요. 그다음에 구구 사달라는 거 아니에요. 또 그것도 이용할라. 못 들었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아버지는 알고 계세요. 아버지, 나 지금 진짜 뭐가 필요해요? 근데 아까 청산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안 주신다니까요.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필요한 것, 그걸 달라고 구하시는 거예요. 집이 필요해요. 당장 뭐 이사를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집을 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세요. 아멘. 그리고 또 거처 더 넓은 데 필요해요? 달라고 하세요. 주실 거예요. 네? 그거 받는 게 능력이에요. 주신다니까요. 구하질 않아요. 구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걸로 끝 넘어가고, 다섯 번째, 왜 주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6번을 얘기했으니까 저도 6번 얘기해요. 다섯 번째는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사명이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결국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육체와 생명의 연장을 이어가기 위해서 생존 자체의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맨날 씨름을 하며 삽니다. 막 누구를 죽여야 내가 살고 누구를 밟고 올라가야 내가 승진하고 막 이런 게 세상이에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어려우면 염려하고 고통스러워요. 자, 제가요 소원이 있었어요. 아버지, 제 주머니에 지갑에 10만 원을 넣고 다니는 날이 오기를 저는 간구합니다. 뭐 전 더 쓸 줄도 몰라요. 술, 담배도 안 하는데 뭐 어디 또 줘봐야 뭐 쓸 거 있나? 그냥 애들 보면 맛있는 거 좀 사주고 또 가끔 뭐 음료수 같은 거 먹고 싶으면 좀 사 먹고 운전하다 보면 물 먹을 시간도 없는데 사 먹으러 갈 시간도 없어요. 사실 운전해 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는 게 소원입니다 라고 했냐? 그 소원을 듣고요
우리 사모님이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근데 정말 든든했어요. 주머니에 맨날 5천 원, 만 원만 갖고 살다가 10만 원을 딱 넣어놓고 있으니까 든든한 거예요. 10만 원. 근데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차도 사주고 뭐 그 차 말고 이렇게 2차, 2차도 사주고 그리고 뭐 만나서 뭐 밥도 먹고 이러다 보니까 10만 원을 쓰기 시작하네. 이제 두 번, 세 번 만나면 돈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10만 원도 이제 그때 또 적어요. 내 삶이 지경이 넓어지면 적어요. 그다음부터 하나님 얼마 구했을 것 같아? 100만 원. 믿은지 오세요. 11만 원만 주세요. 네, 저 현실적으로 구합니다. 저는. 그랬더니 진짜 11만 원 주셨어요. 아니 15만 원 주셨더라고요. 맞다. 15만 원. 15만 원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구하는 것보다 더 주세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 950만 원 구했죠. 근데 1040만 원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셨어요. 이제 1700 얼마죠? 1725만 원 냈나요? 네, 1700 얼마 구하죠? 2천만 원 정도 들어올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렇게 주실 거예요. 전 믿어요. 자, 왜?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해요. 지금 뭘 구하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요거 쓰겠습니다 하고 딱 중급 정도로 되는 걸 주문을 했는데 하나님은 중급 금액이 아니라 상급을 할 수 있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왜? 내 집 짓는 거. 아멘. 하나님 집 짓는 거기.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게 청산까지 주세요가 아니에요. 청산까지 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똑같은 겁니다. 내가 이 차를 살 겁니다. 차를 사서 내가 출퇴근할 때 좀 편하게 다니려고 차를 사려고 아버지 차 주세요가 아니에요. 아버지 나 이 차 주세요. 이 차 주셔서 내가 11조 열심히 벌러 다닐게요. 아멘. 이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침에도 그래 오늘도 11조 열심히 봅시다. 진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 하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제가 그 중에 이제 11조 드리고 나니까 먹고 쓸 게 있는 거죠. 저도 먹고 살 게 있죠. 저 월급 없은 지가 20년, 10몇 년 가까이 돼요. 일을 하면서도. 원장님, 우리 사모님 원장님인데 원장님도 월급 없어요. 오히려 발바닥 구두 빵꾸 나도록 전단지 돌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벌어서 오히려 여기 투자를 해요. 왜? 하나님이 사명 때문에. 지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두 종류의 사람인데 첫 번째 자기 생명 연장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자,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게 되는 안개와 같다라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다고요? 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안개. 이게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의식주가 해결이 되고 조금씩 경제적인 여유만 있다고 하면 그걸로 만족하나요? 제가 그랬잖아요. 10만 원 만족했어요? 근데 금방 그것도 부족해져요. 이게 상대적 빈곤입니다. 내가 차 한 대만 있으면 좀 원이 없겠습니다. 차 하나 생겼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와이프도 한 대 있어요. 두 개 있는 사람 보면 내가 더 가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눈높이가 바뀌어지고 나는 가난하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 비하면 나는 가난하니까. 그러나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비하면 난 부한 건데 그건 안 봐요. 그건 안 보고 자꾸 위에 것만 보니까 상대적 빈곤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난하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도 자꾸 본인이 그 꾀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힘들고 가난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의 나락으로 빠뜨리는 게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지혜로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육체와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사명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사명을 이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 안개 속과 같은 인생이 보였다 할지라도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을 힘을 입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사와 또 축복과 또 능력과 그것들이 다 충만하게 돼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가난이 필요할까요? 부유가 필요할까요? 걱정 근심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필요하면 그때그때 타 쓰는 거예요. 제가요 어딜 가면 사모님을 꼭 데리고 다녀요. 왜 같이 가냐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서 그렇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지갑이 없어요. 그래서 흔히 제 친구들한테 그러세요. 우리 저
살아있는 지갑이야. 그리고 우리 사모님 참 좋은 게 뭐냐면 제가 뭐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든 해줘요. 근데 저도 무리한 걸 요구하진 않아요. 딱 봐서 누구한테 밥 사야겠다 눈치 봐요. 왜? 저도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사야 될 땐가 사지 말아야 될 땐가 저는 그것만 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도 없을 때도 많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안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만나야 될 때 만나야 되니까. 그럼 전 얘기해요. 나 오늘은 내가 형편이 안 좋은데 네가 좀 사라. 그럴 때 있어요. 뭐 목사가 부자 아니에요. 목사 가난해요. 그러니까 애들도 이해를 해요. 근데 그 중에 다 없대요. 그러면 그나마 그럼 우리 오늘 저 스테이크 먹을 거 짜장면 먹으러 가자.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짜장면 더 좋아하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의 삶, 바로 전환의 능력이 있는 삶이에요. 아멘.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대처하고 전환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 돌아가셔서 또 한 주간을 세상 가운데 사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그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찾아요. 찾아서 어디다 갖다 놓느냐, 저기다가 제일 중요하다고 장로원이라고 그것도 잘 열어보지도 않는 그 서랍을 쓱 열어서 탁 늘려봤더니 비상금으로 들어있네. 어떤지 몰라도. 그게 아니라 그렇게 깊숙한 곳에 넣어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그런 장소에다 꺼내놓으셔야 돼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꺼내서 제일 잘 보이고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곳에다, 그 인생의 제일 중요한 가장자리가 아닌 중심부에다가 갖다 놓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뭐죠? 네, 맞아요. 네, 아니요, 이게 오늘 뭘 가르쳐 주시냐면 첫 번째 26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게 하나님 우리한테 해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죄송해요 집사님, 전창규, 너는 새들과 들짐승과 풀과 잡풀과 동물보다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 똑같은 그 얘기예요. 반말해 죄송합니다. 네. 그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만든 나의 모습이 넌데, 너가 내 자녀인데 내가 다른 거는 곁들이로 너 그냥 들러리로 너 갖고 놀으라고 만들어준 거야. 동물이고 새고 뭐고 다 전부 다 먹고 마시고 취하고 다스리라고 만들어줬지. 내가 너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 나머지 거 만든 거야. 그 수만 가지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존귀한 우리들을 만들어 내셨잖아요. 그리고 다른 거에게 주시지 않았대. 영을 주셨단 말이에요. 동물에게는 영이 없어요. 죽으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로 가요 다시? 하나님으로 갈 때 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존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 안이 정결하시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서, 거룩이 뭔지 알죠? 거룩 구별되어지는 것, 다른 것과 구별되어지는 게 거룩함이에요. 뭐 너희는 이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게 거룩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거룩이라는 의미는 막 세상이 잡다한 것과는 구별되어져서 사는 것, 그게 거룩인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크리스찬들이 다르죠. 뭐가 달라요? 믿음이 있고 봉사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잘못을 하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잘못한 걸 알 때마다 회개를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에게는 있다는 말이에요. 반성이 아닌 회개. 두 번 반복적으로 내가 죄 안 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크리스찬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구별되어져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치 내가 무슨 신령님처럼 그냥 수염 달고 와서 걸음걸이도 그냥 발가락으로 걸어서 다리도 안 움직이는데 이러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그게 거룩이 아니라, 거룩함은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르게 구별되어져서 사는 것. 아무도 안 봐도요 신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아무도 없다고 휙 가버리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아니고, 바로 그게 거룩한 삶인 거예요. 구별된 삶.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는 또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누구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요? 신호 위반하는 게 하나님 뜻 아니죠? 지킬게요. 내가 이 사람을 욕하는 거 하나님 뜻 아니죠? 지킬게요. 내가 이 돈 떨어진 거 지갑 주웠는데 찾으러 오지도 않아. 진짜 전화했는데 내가 이거 주웠는데 내가 갖는 것 하나님 뜻 아니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하나씩 급한데 여기 차디에 가서 일 볼래요. 이거 하나님 뜻 아니죠? 하나님 그럼 내가 지금 바지 쌀 수는 없어요. 찾기 인도해 주세요. 화장실 찾게 해주세요.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거예요. 삶에 있어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삶. 그러다 보면요 큰 일까지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큰 것만 해야 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주님은 하늘에 나는 새들과 들의 꽃과 풀들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더 존귀한 존재임을 이렇게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나타내고 계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어느 때요? 주님께 아릴 때인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해라.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그 시간에 그 에너지로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자리로 돌려놓으세요. 다른 데 처박아 두지 마세요. 꺼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믿음도 꺼내고요, 활동도 꺼내고요, 실행도 꺼내세요. 꺼내서 쓰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세요. 이 욕하라고 달아놓은 거 아니에요. 먹는 데만 쓰라고 달아놓은 거 아니에요. 고백하라고 달아놓으신 거예요. 아니 코로도 먹을 수 있어요. 여기 목 들어서도 먹고 살아요. 입이 역할이 뭔데? 하라고요. 고백을. 그랬더니 엉뚱하게 욕이나 하고 또 비방이나 하고 시기 질투나 하고 먹는 거에만 만족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건 다 더럽습니다. 들어가는 건 다 깨끗해요. 왜 깨끗한 거 들어가서 나오는 게 더럽죠? 사람 몸에 들어가는 거 입으로 사람이 들어가는 거요. 다 깨끗한 거 들어가죠. 더러운 거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근데 나오는 거 다 더러워요. 공기도 들어가면 좋은 거 들어가요. 나올 땐 이산화탄소 나오잖아요. 자,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존귀한 존재나 사람이 뱉는 게 좋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넣는 것만 좋은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좋은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왜 넣는 것도 나쁜 걸 넣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귀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것도 좋은 거 들어야 돼요. 보는 것도 좋은 거 봐야 돼요. 나쁜 거 보지 마세요. 나쁜 거 듣지 마세요. 나쁜 거 들으면 나쁜 게 나오고 나쁜 거 봤기 때문에 나쁜 게 나오는 거예요.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들으면 좋은 게 나와요. 바로 그거 하라고 하나님 입술을 붙여주신 거예요. 고백하라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하라고. 제일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자리에다 돌려놓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불편한 명령, 근심과 불만 속에 살았습니까?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 별로 가치도 없는 것들 따지고 보면 그래요. 별 의미 없어요. 새 차 나왔어요. 좋은 차, 꼭 사고 싶어요. 사 보면요, 그게 그거예요. 조금 편하다는 것 차이 이외에는 능력 주시는 한도 내에서 사는 거예요. 과욕하지 마십시오. 과욕은 근심을 갖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몰아낼 때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근심, 걱정, 염려들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서두의 말씀대로 염려할 문제가 생기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만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와 능력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미 열쇠를 10,000개 이상 갖고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열쇠를 이미 다 갖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중에 하나 주세요. 뭐 주세요? 때에 따라서 다 받아도 못 열어요. 어떤 건지 10,000번을 다 넣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열쇠를 준비하고 계셔도 그때 필요한 열쇠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한 번에 열 수 있게. 화장실 급한데 화장실 잠가놨어요. 열쇠 뿌려놓고 열쇠 한 100개쯤 돼요. 100개를 다 넣어봐야 돼요. 처음에 탁 해서 열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럴 확률이 좀 드물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비하셨지만
필요할 때 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한 번에 열 수 있게 고생하지 말라고. 공포와 두려움, 낙심과 근심, 충만한 염려는 하나님께 의지합시다. 또 그 의지하는 믿음으로 몰아냅시다. 나를 염려하게 만들고 또 두려운 마음을 가져오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방법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사명자의 삶을 세우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뒤따라왔습니다. 1000개요? 100개요? 10,000개요? 그 열쇠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열쇠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열쇠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 하나님께 의뢰합시다. 그래서 그 열쇠를 매번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웁시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그대로 재현이 되고 또 그 재현함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립시다. 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주님의 성전을 세워나가고 있음에 주님의 섭렵하심과 인도하심과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여기 계신 귀한 주님의 제자들을 만나고자 하십니다. 먼저 우리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또 그 정결함을 예수 보혈의 힘으로 믿고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힘차게 부르고 나아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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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이 시간을 가르쳐주셔서 우리 자매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원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매님을 시시하게 되게 아무나 되게 성도셔 주님을 안서 모든 바다가 영원히 영원히
주여마다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염려와 근심은 오늘 다 버리고 아멘. 삶의 중심과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을 가슴에 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또 그리 행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도시교회 그리고 함께 가는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의 성전을 위해 작정 구하시는 걸 원하옵니다. 성전을 잘 하시는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작정도 물질도 장막도 가족도 친정도 성장도 풍부하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간부터 시작되는 봉사 주기와 일정을 주관하시고 또 그 가운데 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말 아름다운 성령이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